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난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 주의 보혈은 성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마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다해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처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올고 다해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니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벌고 다해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제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돌고 다해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금증어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돌고 다해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제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이쁘다. 한없이 이쁘다. 한없이 이쁘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이쁘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잘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4장입니다. 구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4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의 개뇨 혹 모할례 자의 개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모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모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모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모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모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 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다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앙의 조상이다.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 전에는 복된 소식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의 귀중성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꼭 알아야 할까? 복음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꼭 알아야만 됩니다.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영생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한 주간 또 하루 살다 보게 되면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를
잊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 없이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필요성도 모르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모를까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반드시 용서받아야만 되는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도 모르고 또 그 복음의 필요성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을 찾죠. 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의인을 찾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인생은 예수님처럼 의로워야만 돼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의로울 존재는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위한 화목제물로 또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속량 구속자가 되게 하심으로 또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또 그분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거죠. 목사님은 저렇게 어려운 얘기만 한데 그게 아니라 꼭 알아야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겠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책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읽어야 될 책이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읽다 보게 되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설 수 없는 존재입니까? 나는 예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나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뿐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며 앞으로도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존재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특별한 그런 존재들이 등장하기는 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욥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욥은 하나님께서 많은 천사들이 있는 데서 사단도 그때 왔나 봐요. 자랑을 해요. 욥을 자랑을 해요. 욥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그건 욥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게 살아갑니까?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욥과 같이 하나님께 천사들이나 악한 그런 사단 앞에 칭찬받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치지 말고 삶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 될 것이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장의 20절입니다. 20절 익히 보았지만은 또 우리가 정리해 볼 중요한 대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30절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죠.
목사님은 맨 율법 이야기만 한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도대체 뭐길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 하는가? 여기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인데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지요. 덧붙였는데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만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무조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죠? 그분이 다른 종교를 믿었더라도 다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가 되겠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여백들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어떤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 성경 2배, 10배로 돼도 정리가 안 돼요. 다 못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덧붙여서, 특히 노마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살을 붙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깊고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제 속량에 대한, 구속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이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물음, 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 쪽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을 보죠.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 두려움 없이 죄에 거해도 되겠네요. 그냥 용서해 주신 줄 믿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용서받으니까 그냥 죄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말이 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못을 박았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죄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그러죠. 어쩌다 실수하고 이런 왜요? 하나님을 바라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안 하고 막 지어버려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죄에 대한 고민이 없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자가 되었죠.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물세례 받은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물세례 받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를 받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3절 4절이죠.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신자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죠.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없이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맞아, 믿음 있게 살아야지, 믿음 있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자는 믿음 있게 사는 것이야. 이런 마음을 또 정리하고 말이나 행위에 있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이죠. 예수 믿으며 사느냐가 중요하죠. 할례를 받았느냐, 오늘로 말하면 물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은 교회의 전통이죠. 물론 성경에 예수님도 세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만천하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죠. 진정한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고 살아난 것이죠. 할례는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었습니다. 문화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습이나 전통을 진리보다 위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믿는 것이 진리죠. 전통이나 관습은 세례, 또 할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할례보다 세례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 세례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님에 의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나위에서 피 흘리신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을 다시 보시죠. 로마서 3장 31절에 자주 보는 말씀이죠. 요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런 얘기죠. 믿음으로만 구원이니까 이제는 율법을 폐해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과도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섬기려고 해야 되겠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애쓸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6장에도 말씀했는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도 받고 권사도 받고 뭣도 받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 하나님 섬기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16장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25절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가서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에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믿음의 상속자를 말합니다.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받을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브라함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 후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같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뭐라고요?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천국 가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천국 갈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심으로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좀 표현이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했죠. 너희 후손 중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저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될 것.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미리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미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사레였어요. 사레. 아브람, 사레.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미다, 열국의 아비다 했어요. 무엇의 어미와 아비예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데 아비다, 어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느냐? 율법이 오기 전에 주어졌어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야곱이 늙어 죽기 전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할 때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건너갔잖아요. 430년 동안
이렇게 커져 가지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먼저지요. 율법이 오기 전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는 그 얘기를 여기 성경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음으로 거는 이 약속은 율법이 오기 전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을 때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미리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을 이 상속자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믿음으로 천국 갈 사람들의 내용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걸 뭐라 할까요?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죠. 새하늘 새 땅. 이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엄청난 약속은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많은 교회와 교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랄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약속은요,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7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17절에, 로마서 8장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자녀는,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해를 지나다 보게 되면 나는 분명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 없이 살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나로 바꿔지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헛것으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상속자를 삼아 주셨고, 또 그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늦게 온 율법이 늦게 왔죠. 아브라함이 먼저 왔죠. 율법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430년이나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온 율법이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먼저 한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성경이 그리 적어놨어요. 참 신기하게도 적어놨어요. 우리가 정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적어놨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누군가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후손들이 그 유언장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언장을 고치면 유언장이 아니죠. 고친 것이 되지요. 그럼 감옥에 가서 법원에 가서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언장은 고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뒤늦게 나타난 율법이 고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계속해서 물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그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나는 지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믿음 생활하면서 뭐 어떤 부담을 뭐 갖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나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건진받는 나입니다. 그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 살아야 되죠. 뭐 불같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믿음 없이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원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어떻게 선택했다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라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은 저잖아요. 그때 당시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것을 작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녀들 어떻습니까? 교회로 인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기독교 사상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가지고 정직함이, 그렇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을 택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백성이 돼야 되는데 참과 거짓 중에서 참을 선택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전에, 아니 안 믿는 자들은 제쳐두고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참만을 택합니까? 참과 거짓이 있을 때 진리만을 택합니까? 아니면 내 좋은 대로 택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하나님 믿는 사상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이 나라는 중요한 어떤 과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를 맞았고 또 지금 뭐 시대의 어떤 도전을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회로 불러들일 어떤 힘을 잃고 있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일 힘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 세대를 부를 힘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요. 안 믿으면 믿음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음 세대들도 복음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도 믿음으로 살고 다음 세대도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로 고백하잖아요. 왜요? 그런 믿음을 주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입술은 그렇게 열매를 귀하게 맺었는데 실제 삶에서는 또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없이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망상이라고 하죠. 그것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없이 예수 없이는 세상 공중권세가 주장하는 대로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자유의 반대는 종이잖아요. 종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도록 해요. 그런데 무엇으로요? 진리로.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 참과 거짓 중에서 참을 선택합니까? 거짓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선택합니까?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씨름을 안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 편에 참과 거짓 중에 참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은 우리를 얼마나 사기가 죽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는 우리에게 참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거짓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 공중권세, 거짓부렁에 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데는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알기를 힘쓴다는 내용이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내용이 거기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맨 먹을 것, 입을 것과 마실 것, 염려거리에 놓일 때가 많죠. 그것에 집중하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한 주간 힘들게 사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위로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은 위로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오늘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하나님의 위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 위에 힘써 싸우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는 진리를 붙잡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지요. 죄인 구원의 진리,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진리죠. 죄인 구원의 진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신자 되었음을,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믿는다면 감사하고 껴있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즐거워할 일, 하나님 아버지로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어느 신앙 고백서에나 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다 한 줄 알았는데 몇 줄 남았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놓치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이단에 빠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놓치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억압이잖아요. 이단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웃음은 있죠. 그러나 참된 기쁨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사람을 높이죠. 이단 중에 이단은 김일성교. 북한 보십시오.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을 높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이게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문선명을 높이잖아요. 이만희를 높이잖아요. 교주를 높이잖아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흰 칭의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모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지지하는 진리의, 성경의 진리가 믿음으로 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이 가르침, 오늘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또 예수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잊고 살 때가 많죠.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말고 깨어있어서 믿음으로 더 살아감으로 보람 있는, 항상 열매 맺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뿌리라고 합니다. 입술은 열매라고 합니다. 마음과 입술은 많이 통하죠. 입술에부터 귀한 열매 맺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궁금하는 것, 알아야 될 것은 알기를 힘쓸 때 알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더욱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또 복음의 어떤 은혜를 더욱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 또 크신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참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은혜로 꺼내주셨사오니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영월이 잘된 같이 법사가 잘되고 감격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여 진리의 믿음에 굳게 서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여 살아가기 힘쓰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담을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올립니다. 주여 주께 더욱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